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모든 계명을 백성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선포하신 후에 그 십계명을 기준으로 백성들이 일상적인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세부적인 지침들을 이제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까지 나와 있는 소위 시민법이라고 불리는 부분이고, 이것을 24장에서는 언약서 이렇게 부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크게 보면 모세의 율법은요, 도덕법, 시민법, 의식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그 십계명은 도덕법에 속합니다. 이 도덕법은 모든 사람들이 구속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 도덕법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볼 이 시민법은 당시 상황과 지금 상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우리에게는 종도 없고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언약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매일의 삶에서 만나게 되는 문제들을 풀도록 십계명에 대한 세부적인 조항 42개의 판례법의 형태로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은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에 도달해서 살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지침으로 주시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한 것처럼 너희들도 사람끼리 그렇게 대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시민법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을 대하는 기본 원리를 제공해주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그 세 번째 항목인 의식법은요, 사실 레위기서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먼저 했지만 거기에 나오는 우리의 죄를 어떻게 사함받고 죄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제사법에 대한 것, 이것이 바로 의식법입니다. 그런데 이 의식법은요, 과거 구약시대에는 의식법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역시 성취된 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사 지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될 그 언약서, 즉 시민법에 대한 내용인데,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받으면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리가 무엇인지 배워야 돼. 그러니까 그 시대와 틀리기 때문에 같이 적용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원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주신 겁니다. 사실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대 시대의 사회에도 함무라비 법전 같은 그런 시민법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배우는 그 시민법은요, 이방 나라 사람들이 지키는 함무라비 법전과는 아주 차원이 들리다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는 10가지 규례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볼 종에 대한 규례뿐만이 아니라 사형에 관한 규례, 신체적 피해에 대한 규례, 사람을 해하는 짐승에 관한 규례, 가축 피해에 관한 규례, 재산권 침해에 관한 규례, 종교에 관한 규례, 법정과 행정에 관한 규례, 종교 단력, 약속과 추가적인 지시사항들이 이렇게 10가지로 하나님께서 규례를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시민법에 대한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대하시듯이 너희도 이웃을 대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대한 것을 보여줬어요. 어떤 힘과 권세를 가진 인간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법을 떠나서 다른 사람의 생명권과 운명을 좌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종의 제도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삼킬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버리나, 만일 산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 속한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여기 제일 먼저 나오는 시민법에서 종의 제도에 대한 규례를 먼저 주시는데, 이 문제가 제일 먼저 다뤄진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십계명의 시작도 이거와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선포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 바로의 종된 자들에게서 내가 구출하여 불러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 이스라엘 백성이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출하여 나왔다라는 것을 말씀한 것. 그러니까 너희가 종이었듯이 종의 문제를 먼저 풀어주고 있는 겁니다. 애굽의 바로가 너희를 노예로 삼아서 학대했듯이 너희가 앞으로 너희의 종이 될 사람을 학대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종의 제도는 주변 국가들, 아까 말한 하무라비 법전이나 그들의 시민법과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어떤 점이 다른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종은요, 대부분 종이나 노예 그러면 강제적으로 노예, 내가 자원해서 나 종 될게요, 나 좀 사가세요 하는 사람 없어요. 그죠? 타의에 의해서나 무력에 의해서 종이 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종은 자원하는 종이야. 그래서 이스라엘의 종은 종이지 노예가 아니에요. 종과 노예는 좀 다릅니다. 대부분 이스라엘의 종이 되는 경우는 왜 그러냐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됩니다. 빚을 지게 된 사람이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나에게 돈을 준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종노릇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종노릇하냐면 보통 6년 정도 종노릇을 합니다. 성경에 그 빚을 진 사람한테 가서 종노릇을 하는데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건 납치나 매매 절대 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납치를 하거나 인신매매를 하다가 잡히면 사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종은 영구적인 종이 아니고 일시적인 종입니다. 단 이방인 가운데 종이 된 자는 이방인의 종은 영구적인 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성경에 나오는 종에 대한 규례를 말할 때에 같은 동족끼리의 종이 있고 이방인을 종으로 삼을 때가 있는데 같은 동족끼리를 영원한 종은 삼을 수 없고 이방인의 종은 영원한 종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아까 말했듯이 6년 정도 종일을 하다가 제7년이 되면 그 빚을 다 갚았든지 안 갚았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내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또 주인은 6년간 일하고 나가는 그 종에게 너 이제 빚 다 갚았으니까 퉁쳤다 그러고 내보내는 게 아니라 빚을 다 못 갚아서도 어떻게 살 것을 준비해서 빈손으로 내보내면 안 된다라는 규정이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5절에는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너희들도 종이었는데 내가 출애굽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냥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금은보화 동물 다 갖고 나왔잖아. 너희가 나한테 받은 은혜만큼 그들에게 베풀라는 거예요. 참 합리적이죠? 이 말씀은 사실 시내산 언약이 있은 그 40년 후에 모압에서 갱신되면서 더 구체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보다 더 구체화된 내용이 바로 신명기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히브리족에게 7째 해 자유를 주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너희도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다가 자유를 만끽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생각하면서 종을 영원히 부리지 말고 해방시켜 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 내려가서 440년 동안 살면서 노예와 압제를 당했는데 점점 고난이 가중되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들과 한 언약을 생각하셔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출애굽시켜 주실 때 바로가 하나님이 출애굽시키랬다 그러니까 바로 보내준 게 아니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자기 아들이 죽자 할 수 없이 보내줬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은금 폐물을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으로나 능력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나왔고 어린 양의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바로의 국민들은 다 죽었지만 그들은 살아남아서 자유를 얻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출애굽을 시킨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 정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종의 제도를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종살이가 이제 6년 지나고 7년째가 되면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내보내지 말라고 했는데 빈손으로 내보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종이 일하는 동안에 얻은 수익과 그 종과 나누라는 겁니다. 그 종으로 인해서 너희가 부유해졌다면 그 부유한 것을 나눠서 내보내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범사에 너를 복 주시겠다고 신명기 15장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추가적인 조건은 뭐냐면 빚이 너무 많아. 빚이 너무 많아서 6년에 퉁칠 수 없는 그럴 수 있잖아요. 웬만한 거는 그냥 보내주는데 너무 많아. 그럴 때는 어떻게 했냐면 이게 사실 레위기서에도 나오거든요. 추가적인 조건이 뭐냐면 일반적인 종은 6년 섬기고 그 다음 7년째 나가는데 6년에 못 나가는 경우는요. 언제 나갈 수 있냐면 50년째 나갈 수 있어요. 늙어 죽겠지. 근데 거기서 또 이제 추가 조건이 생겨요. 안식년. 그러니까 안식년 때 안식년을 7번 겪으면 49년이잖아요. 77, 49. 그 다음에 50년째 희년 때 나갈 수 있어요. 그렇게 나가게 되어 있는데 오늘 레위기 25장에 보니까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 같이 함께 있어 희년까지 섬기야. 7년이 지나고 나면 종으로 부리는 게 아니라 뭐처럼 품꾼이나 동거인 같이 대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식구 숟가락 하나 더 얹어서 먹여주라는 거예요. 이제 종으로 부리지 말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학교 주고 또 단서가 붙어요. 종으로 부리지 말고 동거인처럼 대해주랍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종과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합리적으로 주신 거예요. 뒤에 또 이제 나오는데 또 살펴볼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종의 제도의 특징은 뭐냐면 결혼의 신성함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노예제도, 옛날에 미국에 있는 그 노예제도를 보다 보면 주인이 돈이 급해. 그러면 부부 중에 한 사람만 팔아버릴 때가 있고 자녀 중에 일부만 팔아버리게 돼. 그럼 막 안 헤어지려고 막 울고불고 난리 나잖아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 사람들이 보는 노예제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면 절대 네 이익 때문에 가족을 갈라놓지 말라는 거예요. 부부가 같이 왔으면 꼭 부부를 같이 내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근본적으로 금하셨는데 단서가 있어요. 종이 될 때 혼자 들어왔으면 혼자 나가야 돼. 그런데 결혼해서 부부가 같이 들어와서 같이 내보내줘야 돼요. 단 혼자 들어왔는데 정년이 돼서 어떤 사람을 취해서 그 사람과 결혼시켜줬어. 또 아기를 낳았어. 그러면 주인이 맺어준 부인과 자녀는 주인 거예요. 그래서 놓고 나가야 돼. 그러니까 혼자 들어왔냐 같이 들어왔냐 이게 이제 틀려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가족을 갈라놓는 좀 자비하지 않은 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의 신앙적인 상황과 문화적 요소들을 이해해 보면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혼자였잖아요. 근데 주인이 짝지어줘서 자식이 생기고 부인이 생겼어요. 그런데 빚은 다 갚았어. 근데 7년 후에 내보낼 때 주인이 자기 수준만큼 해서 내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죠? 양 한 마리에다가 뭐 이렇게 짊어지어 갖고 내보내잖아.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부터 개척해서 살아야 돼. 근데 거기다 처자식까지 끌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자립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자립할 동안 처자식을 맡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기반을 만들고 경제적으로 회복되었을 때 좀 비용을 지불하고 자기 처자식을 찾아올 수 있게 편의를 봐주고 있어요. 그래서 홀로 자유를 얻은 그 남편이나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회복했을 때 희년까지 그 사람들은 놔둬야 돼. 50년까지. 그러면 50년을 놔둘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희년까지의 기간을 계산해서 지불하고 데리고 나오면 돼요. 자기가 능력이 없으면 친척 중에라도 누군가가 대신 돈을 내주면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비용을 주고 찾아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쉽게 말하면 관리해 주는 거예요, 가족을.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빚을 진 종이라도 7년째 자유를 주고 오히려 그에게 후하게 대접하게 보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약속했는데 성경 어디를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을 지켰다는 말이 없어요. 그들이 분명히 종살이에서 해방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동족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자기가 받은 은혜와 그 사랑을 베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라면 안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우리 멋대로 살잖아.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이방인같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보다는 이방인의 법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보통 이방인들은요, 자기네 집에 머슴이 많고 종이 많은 사람이 부자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돈이 또 생기면 머슴을 또 사. 돈이 있으니까 머슴을 또 삽니다. 그리고 종을 많이 사들여요. 그 종으로 하여금 자녀를 많이 생산하게 해. 그러면 종이 자꾸 늘어. 짐승 늘듯이 늘어버려요. 그걸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면 불합리한 것 같아. 저 사람들이 맞는 것 같아. 자기 능력껏 베푸는 것이.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것도 규제하고 저것도 규제하니까 부유하지 못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너만 부자 되지 말고 내 이웃도 살피라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은 어때요? 이웃을 살피기보다는 내 배가 부르고 내 등이 따숩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알려주시냐면 6년, 7년, 49년, 50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말해주고 있어요. 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6년째 되고 7년 되면 내보내지요. 종은요. 6일은 일식일에 절대 안식일은 종을 일하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종의 제도를 통해서 안식일 제도, 안식년 제도, 희년 제도를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어서 평생 수고와 슬픔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6일 동안 세상에서 살다가 7일날 안식을 체험하러 교회 나온 것과 똑같습니다. 이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안식이 있음을 우리에게 미리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너희가 6년 같은 6일 같은 이 세상 살이를 하다가 7째 날 안식하는 것처럼 그 7째 날 안식년과 같은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산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종을 다스리지 않고 마음대로 부리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모독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더럽혔고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에레미야서 34장 8절에서 22절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예레미야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멸망하기 직전에 히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하나님 앞에 계약을 맺습니다. 그 계약이 뭐냐면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면 체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과 비슷한 겁니다. 이것은 계약을 어기면 짐승이 반으로 쪼개지는 것처럼 너희가 죽는다라는 맹세입니다. 사실 하나님과의 언약은 어기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를 성수하지 못하면 사실은 육체는 살아있지만 우리의 영혼이 죽는 겁니다. 그 계약은 히브리 남녀 노비에게 자유를 주라는 언약을 맺습니다. 시드기야 왕 때에. 그런데 종을 풀어줬어. 아이고 당장 부려먹을 사람이 없네. 도로 끌어다 종을 삼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면 뭘 알 수 있어요? 바로가 풀어준다고 했다가 다시 잡아들이고 풀어준다고 했다가 다시 잡아들인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은 이방인의 법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었다가 다시 들였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자기 동족 노예를 놓아주었다가 손해볼 것 같으면 다시 불러다가 종으로 삼았습니다. 이 죄악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듣기보다는 죄악된 이방인들을 따르는 것을 더 잘했다는 겁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합니다.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에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어 종이 6년을 섬겼으면 7년째에 자유를 주라고 했는데 너희 선조는 주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너희가 내 앞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배신하였으니 너희가 나의 이름을 모독하였다고 하면서 내가 너에게 자유를 니네가 그렇게 자유를 원하면 자유를 주겠다. 뭐예요? 나한테 속하지 말고 나가라 이겁니다. 그걸 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듣기 싫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종의 자리에서 자유를 얻으니까 뭐가 옵니까? 칼과 전염병과 기근을 하나님 막아주시잖아요.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방치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내 멋대로 살면 잘 살 것 같으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사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만끽하고 싶어요. 아이고 그러면 주일은 오늘 또 왔네? 세상에 나갈 일이 많은데. 이렇게 자유를 누리는 그것이 뭐냐면 스스로를 멸망을 자초하는 겁니다. 그러면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성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중선쪽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조심토록 그 상전을 섬깁니다. 옛날에도 보면 종을 말의 엉덩이에다가 지져서 표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귀를 뚫어서 귀걸이를 채워주면서 누구의 종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히브리 종을 사면 6년 동안 주인을 섬기고 7년째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서 자유인이 되게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혼자 왔으면 혼자 가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주인이 주인이나 아내, 가족과 너무 사랑해서 헤어지기 싫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살겠다. 난 그냥 여기서 내 가족들과 그냥 주인을 섬기면서 살겠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재판장으로 데려갑니다. 여기서 나오는 재판장이라는 그 원어의 의미가 하나님으로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사람을 문이나 문설주에 세워놓고 송곳으로 귀를 뚫어서 평생 주일의 종이 되겠다고 서약을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자유를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한 사람이 없어. 또 자발적으로 주인에게 평생 살겠다고 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근데 사람들은 자원에서 나 평생 당신 종로로 타겠다는 사람이 없었고 그런데 평생 종로로 타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를 뚫은 정도가 아니야. 귀만 뚫으라고 했잖아요. 양쪽 귀를 뚫었는지 한쪽 귀를 뚫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참으로 옆구리까지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은 그런 종의 자리로 자원에서 가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자원에서 종의 자리로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이 주신 자기 사람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스스로 종이 된 겁니다. 이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되었고 진정한 자유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가 무엇이며 종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 겉핥기식으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율법에 지나지 않지만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것이 진정한 의미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유를 얻게 된 사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종된 모습으로 살기를 희망합니다. 스스로.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사는 거 싫어해요. 내 맘대로 살아도 다 될 것 같아. 내가 구원을 받느니 이런 못해서 10원을 받겠고 하나님을 믿느니 주먹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아갑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종을 만들지 말라고 했지만 내 종이 있기를 원하고, 신이 있다면 그 신도 내 종처럼 내 마음대로 하나님 나 이거 해줘요, 저거 해줘요, 그게 부리는 거지 뭐예요. 그렇게 하고 싶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왜 그래요?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 사람들이 그 많은 과일나무 중에서 선악과만 먹고 싶었겠습니까? 그 선악과가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 했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은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사망했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그들을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죄와 사망에 매여있던 우리를 주님께서 스스로 종의 자리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심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준 거예요. 이러한 깊이 있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했습니다. 죽은 자들도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이제 자기의 몸이 자기의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자들?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자유케 된 자들은 이제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종이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자유로 자기의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스스로 종이 되어서 섬기는 것이 바로 참된 자유다. 주님께서 스스로 종의 자리에 가셨듯이 주의 음성을 듣고 영원히 살아난 사람은 스스로 귀를 뚫습니다. 스스로 귀를 뚫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종의 자리가 참 자유며 구원의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7절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하지 못할 것이고. 이제 여종에 대한 글입니다. 여종은 남종과 같이 함부로 나오지 못합니다. 여기서 나오지 못한다는 것은 강제적으로 잡아둔다는 것이 아니라 보통 주인이요 여종을 사는 이유는 아내나 첩으로 사는 거예요. 일을 부려먹으려고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니 아내나 첩이 뭐 6년 있다가 집을 나갑니까? 아니잖아. 그럼 남자들만 좋게 6년마다 한 번씩 여자 갈아치우니까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러니까 아내나 첩으로 쓰지 않을 거면 풀어주라는 겁니다. 신명기 15장에는 여종도 6년을 섬기면 자유를 주게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여종은 신명기에 나오는 여종과 출애굽에 나오는 여종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신명기에 나오는 여종은 진짜 종이고 출애굽에 나오는 여종은 아내나 며느리나 자기 아내나 며느리를 삼기 위해서 사오는 여종을 말하는 겁니다. 아내를 삼기 위해서 여종을 사왔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 그 여자가. 왜냐하면 그냥 종은 그냥 마음에 안 들어도 일만 부려먹으면 되는데 자기 아내로 삼는 사람은 좀 마음에 들어야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몸값을 얹어서 줘야 돼. 돈을 내고 가는 게 아니라 몸값을 얹어서 내보내줘야 됩니다. 어디로? 아버지 집으로. 친정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외국인한테 팔면 안 돼요. 외국인한테 팔면 그냥 평생 노예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사올 때 종이라고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여자 종은 사오면 끝까지 책임져야 돼요. 9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가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자기 여자에게 장가될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죄를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 여종을 샀는데 자기 부인이 첩이든 부인이든 자기의 며느리로 삼으려고 했다면
그를 딸처럼 대화하는 종이지만 만일 그 삼종이 다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도 그 여자에 대한 의무를 끊치면 안 됩니다. 그 의무가 음식 먹여주는 것과 입혀주는 것과 동침하는 것을 끊치면 안 됩니다. 이 세 가지를 하지 않으면 여자는 재산을 받고 속전을 물지 않고 맨 처음에는 올 때는 돈을 주고 사왔잖아요. 그거 물지 않고 내보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남자와는 달리 여자를 종으로 샀으면 끝까지 주인이 책임져야 됩니다. 상전이라도 종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규례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당시 고대의 종들은요, 사실 사람 취급받지 못했잖아요. 특히 여종을 사왔다면 여자는 성적인 놀이기로 사용하다가 실증나면 딴 사람한테 팔아버리면 그만입니다.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방인이 종을 다루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그게 더 마음에 들어. 그죠? 실컷 놀이개로 부려먹었다가 돈 주고 팔아먹는 게 낫지. 끝까지 먹여주고 입혀주고 책임져야 되는 거면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가 이방인들보다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너를 구해준 하나님이 바로 나다. 그러면 네가 구원을 받았으면 너도 그를 구원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규례로 주신 것은 뭐냐 하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인간이 죄 아래 갇혔다는 것을 이 규례를 통해서 깨닫게 하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레위기나 출애굽기가 우리와 상관없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준 말씀으로만 알았더니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진리가 굉장히 깊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돌아가야 됩니다. 그죠? 문자적으로 깨달아서 지금은 종을 살려도 종도 없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 마귀가 권세 잡은 이 세상에 마귀의 종로로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생각해서 내가 내 이웃을 대할 때에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그대로 전하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 아래 갇혀있는 이 상태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사람 되었으니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주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속량하셔서 당신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가슴으로 감격하며 기뻐하며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기초에서 우리도 모든 자에게 내가 받은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의 규례를 통하여서 귀한 말씀 주심을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의 종되었고 사탄의 종되었던 저희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되었는데 그들이 아무 힘도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언약 때문에 그들을 풀어주시고 그들을 해방시키고 구원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받은 그 사랑과 그 구원의 은혜를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베풀라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먼저 그 은혜를 받고 사랑을 누린 저희들이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사랑하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